샬롬 2023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가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저 유명한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앞장에서 호련히 등장한 엘리야가 가뭄 예언을 던진 후 사르밧에 체류한 3년은 오늘의 클라이막스를 위해 힘을 축적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재등장하여 아합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물을 찾으려고 여행 중이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났으니 엘리야는 그를 통해 아합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으로부터 두터운 신임마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신실한 여호와 신앙인이라는 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본달락은 오바댜의 신실한 신앙심을 여러모로 보여줍니다. 박해가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피신시킨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틀림없이 보호하시리라는 그의 믿음, 어려서부터 돈독한 신앙 훈련을 쌓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바댜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까닭은 이세벨의 무리가 득실거리는 아합의 왕궁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뭇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오바댜는 배교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단숨에 내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온 백성이 다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바댜 같이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아브라함 당시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당하고만 소돔성의 경우와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 교인은 많으나 참된 성도는 적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어두움 가운데서 빛된 사명을 다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신앙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엘리야와 아합이 상면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3년 전 아합에게 불시의 가뭄 예언을 던지고 사라진 후 처음으로 아합과 다시 만납니다. 오바댜로부터 엘리야의 전가를 받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던 중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격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까닭은 바로 아합과 아합 집안의 죄악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누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러온 장본인이냐를 놓고 겨루는 두 사람의 설전은 결국 갈멜산 대결로 이어집니다. 20절에서 46절은 엘리야가 온 백성이 운집한 가운데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하여 맞서면서도 도리어 여유 있고 자신에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빛나는 듯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춤을 추며 광란하지만 그럴수록 바알은 침묵합니다. 이에 반해 무엇보다도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한 제단을 말끔히 불살라버리는 여호와의 불의 응답은 가히 압권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참 신임을 깨닫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리니 이는 그동안 영육간에 지친 백성들의 기갈을 씻어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실로 극적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관심을 끄는 여러 장면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이끄는 중심 메시지는 실로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분명히 하라.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신에 대한 모독 행위이자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멜 산상의 대결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을 따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의 회색지대란 신앙인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았을 때 겪어야 했던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뭄이란 결단하지 못해서 생긴 영적 고갈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머뭇거려선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신앙인의 삶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가리켜 숱한 이적과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결코 초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숱한 이적과 권능도 다만 이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평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매우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광란에 가까운 기도를 드린 것에 비하면 싱겁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간구하였어도 끝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기도의 대상은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만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둘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이적을 행하되 자신은 종으로서 행할 뿐이라는 분명한 자각에 입각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놓고 드리는 신앙인의 기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겸손히 청원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넷째, 엘리야의 기도는 주의 말씀대로, 즉 주의 뜻을 알고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실린 기도였습니다. 비록 그 기도는 짧았지만 10,000마디 말을 상쇄할 수 있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그가 성공적인 기도자였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하셨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천천히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오길 바랐던 내일이었겠지요. 주님, 이 순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대목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다윗의 열망과 감사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사역과 종교적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봉사하고 헌신한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부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한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후로 등장하는 다윗 왕의 군사적 사역은 이스라엘을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언급된 하나님의 언약이 점차 현실화, 가시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물론 이러한 다윗 왕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지극히 순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셔둠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이라는 다윗의 생각은 바로 잡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5절에 나는 지금까지 백향목집에 거하지 않고 성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 모시든 백향목집에 모시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기보다는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떠한 외형적인 사역을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서 15절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후 곧바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아니할지라도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후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 언약에서 최고의 실현 단계를 맞게 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징검다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처럼 철저한 언약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으로 첫째,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둘째, 당신의 백성이 다시는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셋째,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넷째,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솔로몬과 그 이후 유대 왕가에 대한 약속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예표하는 언약으로 무너지지 않을 성전과 영원한 왕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의 토대 위에서 통치하였다면 예수께서는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을 새 언약을 바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7절은 다윗이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 이에 감격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권위를 추호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 복종하고자 한 다윗의 겸허한 신앙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들은 직후에 곧 자신은 그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참된 겸손은 사울 왕의 교만과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다윗이 복을 받는 한 요인이 됩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달리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수록 겸손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모든 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신앙적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아버지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한 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지요. 이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누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그 부자를 기립박수로 맞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로 아버지와 아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의 동영상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마친 아버지는 진정한 철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아버지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복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식을 높이려 무던히 애쓰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집이 대대로 복을 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충성하는 데에 마음과 뜻을 합하는 사람,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가정들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다윗 언약에 참여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백성들을 공과 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요?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용맹을 날리는 부족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자주 나타난 족속이죠. 골리앗도 이 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모압도 기회가 있으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유브라데 강 유역은 당시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곳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 유역을 장악하고 세계를 호령하려던 소바왕 하닷 에셀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할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는 세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죄짓게 만들죠. 실패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의 활동을 가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싸워 이겨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믿음입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적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승리했던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한 나라의 번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이고 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나라가 번성하지만 나쁜 지도자가 있는 시기에는 나라가 망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웃 왕에게 받은 선물조차도 여호와께 드렸고 모든 백성을 공과 의로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본문을 보면 하맛 왕은 다윗의 승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맛 왕은 다윗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귀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이렇게 하맛 왕이 다윗에게 선물을 바친 1차적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었던 하다데셀을 대파했기 때문입니다. 하맛 왕의 더 깊은 의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사람, 능력과 승리의 사람 다윗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하맛 왕에게 받은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고 실제적인 생활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인생의 귀중한 태도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요. 우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경작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교육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스림만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현명한 왕이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뻔한 싸움에 져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팔씨름 해보자. 아빠, 팔씨름 해보자. 그럴까? 엄마는 별로 힘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얼굴은 힘이 들어 뻘겋게 되죠. 오랫동안 힘주는 척 하다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면 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와, 힘 센데? 하며 놀라는 척 해주면 세지? 하며 의기양양해집니다. 말이 안 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승리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아이에게 뻔히 져주는 엄마, 아빠처럼 우리에게 져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대신 싸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KO를 당하기도 하고 승패를 가리기 전에 먼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가 걸어오는 싸움에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져주는 부모는 있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아이와 싸우는 아이를 위해 무조건 힘을 보태주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승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의미 없는 싸움에서 또 하나님이 보태줄 리 없는 싸움에서 우리의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더위에 잠시 멈추어 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그저 잠시 멈추어 주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쌓여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할 것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진심이 항상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을 행하여도 상대방은 악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의 암몬에는 나하스가 죽고 새 왕 한운이 등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부친의 죽음을 조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호 국가 간의 우정의 표식이었지요. 다윗이 이 같은 호의를 베푼 것은 아마도 다윗이 환난을 당하여 쫓기고 있을 때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받은 호의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한우는 점차 강대국으로 변해가고 있고 내외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닦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마음에서 그 조문 사절들을 순수한 안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대신들은 다윗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새 왕 한운에게 다윗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암몬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미리 엿보고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한 것이죠. 새 왕 한우는 결국 어리석게도 대신들의 그릇된 조언을 받아들여 다윗의 사절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지혜로운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특히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위에 사람을 잘못 두어 낭패를 보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정계, 재계, 교계는 물론 어디에나 그런 인물은 흔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건 그 피해와 책임은 그 일을 결정하고 추진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이 지혜와 판단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늘 자신을 점검하고 지혜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에게 준 모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권위와 복의 상징이었으므로 긴 수염은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수염이 강제로 깎인다는 것은 수치와 굴욕을 의미하며 일국의 사절로서 당한 일로는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조문 사절단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드러나도록 잘라버렸으니 이런 모욕이 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사절에게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은 다윗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지요. 결국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지혜롭지 못한 신하와 더불어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자, 조문을 갔던 사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암몬에게 수치를 당한 사신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오고 있을 때 급히 그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잘린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 것을 명했습니다. 이들이 당한 아픔과 수치는 이스라엘 전체의 아픔과 치욕이요, 곧 다윗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형제의 아픔과 수치를 덮어줍니다.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덮어주는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사신에게는 물론 다윗 자신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쓴 것이지요. 아람 왕 한우는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 다윗이 곧 침공해 올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앉아서 염려하느니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은 1000달란트로 아람의 병거 32,000승을 빌리고 그들의 기병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사령관으로 삼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요압은 두 가지 행동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서로 도왔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합니다. 또한 다윗 군대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요압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압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어느 날 썬다싱은 네팔 지방의 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지요. 그들은 목적지가 같음을 확인하고는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친 눈보라와 살을 파고드는 강추위로 인하여 인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재촉하여도 좀처럼 인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한 노인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동행인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동행인은 얼굴을 붉히고 당신 정신이 있냐고 했습니다. 이런 악천후에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면 둘 모두 죽을 거라는 것이었지요. 썬다싱은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노인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등에 업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떠난 동행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노인을 업고 산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겼습니다. 썬다싱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온이 전달되어서인지 노인이 차츰 정신이 드는 기세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인하여 전혀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썬다싱은 마을 입구에서 꽁꽁 얼어붙은 채 죽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그가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보다 앞서간 그 동행자였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망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합니다. 한우는 망했지만 다윗은 흥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실수는 작게 보고 남의 실수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는 멸망으로 이끌고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선을 악으로 갚은 한운의 실수, 사절단의 수치를 덮어준 다윗의 덕,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만 의지에 승리한 요압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회개한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들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날숨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짧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통치 중에서 지난 장에 이어 다윗의 군사적 사역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을 완전히 격파하고 블레셋에 원정해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 사실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직 승리한 역사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는 등 10계명을 범한 가증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는 2차례에 걸친 반란인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증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의 옛 영광을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압이 암몬의 제2차 공격에서 랍바성을 함락시킨 데 이어 다윗 왕이 암몬 정복을 마무리 짓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반란의 근원 세력이었던 암몬 족속을 철저히 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울은 우기로서 대개 농사를 고려하여 전쟁을 피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요압이 암몬 족속의 성을 곧장 공략하지 않고 일단 예루살렘을 퇴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모압을 공략한 후 그 포로들을 매우 처참히 살육하였는데 거기에는 2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항하여 일어난 근원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우호적 노력이 모욕과 경멸로 돌아왔으므로 다윗이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수행되던 중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가급적 영광스러웠던 왕국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그들로 큰 자부심과 비전을 갖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듯 어두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모욕한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윗의 사신들에게 국제법상의 관례를 범하고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행동을 한 암몬 족속은 다윗 왕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 랍바를 방패막이로 삼고 저항해 보았으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은 그들을 지켜주기는커녕 그의 화려한 면류관을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욕보인 암몬 족속들은 그들의 경솔한 죄의 대가로 혹독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한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욕보이고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멸망당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입증될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 왕의 신복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3차로 싸운 전쟁 기사와 그 전투에서 다윗을 도와 큰 공을 세운 3명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 누차 패한 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재차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가시 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 단락은 특이한 사례들로
다윗 왕의 승리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쳐 죽인 사건들인데요. 외관상으로는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승리를 위해 앞에 내세운 자들은 체구가 장대하기로 유명한 르바임 족속의 후손들이었으며, 이에 맞서는 다윗의 신복들은 용맹스럽긴 해도 체구가 작은 보통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제2, 제3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본 전쟁에서도 블레셋 거인들은 육체의 힘을 앞세워 나왔고, 다윗 왕의 신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 나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승리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다윗 왕이 지닌 신앙의 용맹을 뒤따른 충성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 블레셋 거인들은 장대한 체구와 손가락, 발가락이 6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용사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인간의 상대적인 탁월함과 뛰어남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편으로 보면 전쟁이지요. 성도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그리 허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임하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은 언제나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블레셋은 용감한 족속이었고 기골이 장대했고 힘이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힘으로 싸운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 부족해 보이고 자신도 없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